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 강좌, 좀 신학적인 약간 그런 강좌를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신학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잘 받아서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에서 영으로 교통하는 말씀 묵상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장 14장 아브라함과 롯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한 부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비추지 않아서 여러분 다 못 읽으신 것 같은데 12절까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왔다가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형님의 조카 아들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같이 떠났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롯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나 롯을 사랑하는 그런 조카입니다. 조카이지만 친자식 같은 그런 조카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됐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롯이 장성해서 그도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의 그 자기의 분을 받아갖고 양을 치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양떼와 양떼가 부닥치고 롯이 거느리고 있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부닥치고 또 다른 지역에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부족들과 부닥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롯이 분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전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그렇죠. 합쳐질 때가 있으면 갈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지만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을 평생 내 무릎 밑에 두고 같이 살고 싶지만 때가 돼서 그 자식이 장성하면 또 결혼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역사를 바라보며 롯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은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우리 짧게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바로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결국 갈라져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땅을 택하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고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면 나누임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롯을 불러다가 롯아, 이제 너의 이제 거느리는 가축이나 목자들도 많아졌고 네가 이제 분가를 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겠는데 내 산에 올라가서 네가 봐서 네가 좋은 쪽을 택하라. 그럼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죠. 롯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이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집안을 하나 일구게 되었는데 그러면 삼촌, 아버지와 같은 삼촌인데 나이도 많으시고 삼촌이 먼저 좋은 자리를 택하러 가십시오. 저는 조금 험해더라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제가 어른들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롯은 그냥 네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양보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과 다른 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선택하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양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롯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에 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길, 험한 산지를 택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많은 부분에서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처럼 요새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럼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맨날 다 지고 억울하게 그러면 주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하고 저쪽이 해야 될 부분 저쪽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거 갖고 다투고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잃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양보할 수 있는 참 그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한다고 하는 면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헤아리지 마세요. 너무 따지고 너무 악착같이 내 거고 내 거 다 찾아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바위 다투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세상적인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눈앞에 당장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냐. 자 보세요.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은 인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좋은 쪽으로 가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편은
어디에 소돔들이에요. 동편은 요단강 동편, 서쪽은 헤브론 산지예요. 여기는 모압으로부터 쭉 평야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돔은 사해 근방으로 물이 많고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 가면 풀이 많고 양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서쪽은 헤브론 산지예요. 거기에는 산이 많고 풀이 적고 양치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문제예요? 거기는 소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 문명이 있고 도시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편안하고 거기 가면 넉넉하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롯은 거기 가서 잠시 잘 살았지만 전쟁이 나서 메소포타미아군의 포로가 되고 엄청 고생을 하고 나중에 그 성이 결국 심판을 받고 간신히 거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서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목숨은 구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은 어디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편안한 길을 양보하고 자기는 험한 곳으로 갔어요. 헤브론 산지, 거기는 참 양치기는 어려운 곳이었지만 헤브론 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나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스라엘 땅, 그쪽이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처럼 보이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계산해서 가는 곳에는 기껏 해봐야 인간의 계산적인 축복,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또 잘못해서 죄악으로 빠져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만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고 간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뉴욕에서 개척을 하면서 참 예배당을 빌려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많은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너무 임대료도 비싸고 힘든 가운데 예배당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돈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교단에 미국 성도님들이 있는 조그만 교회 하나가 났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당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죠.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쭉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거를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4억 정도 그 예배당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5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 건물을 5억을 받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시세가 여기 땅값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4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억만 합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했더니 그러면은 나는 5억을 달라고 당신은 4억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4억 5천으로 이걸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딱 했어요. 좋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이제 이렇게 무슨 결의를 하면은 저쪽에서 달라는 거 이쪽에서 달라는 거 하고 딱 중간에 가지고 이제 합의를 되게 보거든요. 4억 5천에 다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2번이나 만나서 결정하고 교회 와갖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다 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주일날 교회에 발표하고 여러분 우리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4억 5천에 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 하나 갑시다. 이제 다 결정을 다 하고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딱 이 전화를 보니까 메시지가 남겨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서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레버런 문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4억 5천에 우리 갈 수가 없고 원래 받았던 대로 5억을 다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을 못 하는 걸로 알아라. 그리고 딱 전화를 메시지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그거 다 미리 얘기했던 거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아니 지금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죠.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 다 열받는 거예요. 네. 목사님 뭐 안 되죠. 그럼 뭐 딴 거 합시다. 뭐고 아니면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세보다 지금 5천만 원도 더 주는데 1억까지 더 주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하게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을 그날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지 사람의 계산으로 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 롯을 봐라. 사람 볼 때는 롯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롯은 멸망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험한 길을 간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그 교회가 지금 교회당을 짓느라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5천만 원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걸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하는 셈 치고 그 교회에다 5억을 다 줘라 이렇게.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불러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냥 5억에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했더니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마음에 오셨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주고 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죠.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예배당을 사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는지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오니까 집에를 가질 않아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복을 받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나간 그 목사님 교회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중에 결국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만 갖고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왜 계산 안 하겠습니까? 다 계산하고 따질 거 왜 안 따지겠습니까? 따지죠. 따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헤브론 산지에 가 있는 동안 롯은 소돔들에 가서 참 넉넉하게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대군이 연합군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두 큰 제국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그 중간에 있는 땅이죠. 마치 중국과 일본이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끼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성과 그 옆에 있는 고모라와 다른 도시들도 상당히 재력이 있고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계속 조공을 받으면서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붙어가지고 소돔왕과 그 연합군들이 대적해 싸웠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졌습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그 패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양을 치던 롯과 그 가족도 다 사로잡히고 뺏기고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런 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적어도 지금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적어도 5만에서 10만 가량의 그런 어마어마한 병력이 와서 싸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던 가신 318명과 바로 마므레 상수리 그 겉에 있는 그 자기의 그 옆에 있는 그 이방인이지만 동료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야습을 해서 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대군을 그 뭐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병력으로 완전히 격파하고 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참 놀라운 기적의 승리 그냥 이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중요한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그 대군 어마어마한 몇만 명의 대군이 있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기의 가신들을 모아서 그 몇백 명 또 옆에 있는 자기 그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쳐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이게 뭐 지푸를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롯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도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그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선배 그 형님이 그 중학교 시험을요 경기 중학교 시험을 봤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8시까지 이렇게 가갖고 수험표를 여기다 다 달라고 들어가야 돼요. 수험표에 사진이 다 달려 있어요.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국동에 있는 그 경기 중학교를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수험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집은 어디냐? 집은 서교동이면 저 신촌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택시를 타고 갔다 와도 이게 워낙 교통 트래픽이 막혀가지고 택시 잡기도 어려울 때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달리기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 하이힐 딱 벗어서 두 손에 들고 맨발로 거기서부터 자기 집 서교동까지 그냥 뛰어간 것입니다. 투피스 입고 그 당시에 얼마나 웃겼겠어요. 어떤 아줌마가 양쪽에 하이힐을 들고 그냥 투피스를 입고 그냥 그 길을 아현동을 해서 쭉 신촌으로 해가지고 그 언덕을 넘어서 서교동에 가서 수험표를 갖고 다시 뛰어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이한테 그 붙여갖고 들여보냈어요. 야, 맹렬 엄마죠. 창피한 게 어딨어요. 투피스 입고 스타킹 신고 지금 그거를 왜 띱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큰 거죠.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로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죠. 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 때문에 뛰어들면서 또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까지 부르시고 롯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서 이 믿음은 모험이고 투지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뭐 안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뭐 되지도 않는 거 무조건 믿음으로 뛰어들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모험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계산대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평상시 관계 그리고 훈련. 이게 중요한 여기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혼자서 자기 집 식구들만 데리고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있던 그 동료들, 마므레에 살던 그런 그 자기 형제같이 친했던 그 이방인들과 같이 동맹군을 맺어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돕겠습니까?
평상시 아브라함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외지인이 와서 그곳에서 같이 살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쳐들어가서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장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있었다. 늘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세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하고 평상시에 잘 모든 것을 닦아놓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도 문제없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게으르고 평상시에 등한시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 위기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318명의 가신을 그는 잘 훈련하고 있었다. 에스골과 그 마무리에 있는 그런 다른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그는 아주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1000여 명 되는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갔을 때 밤에 야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군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었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 적용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환영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군에 지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소돔 왕과 그 멜기세덱과 그 여기 주위에 있는 그런 왕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대군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환영하러 나온 두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요,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은 뭐예요? 죄악의 도성 소돔의 왕입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나오는 인물이죠. 그 근원도 알 수 없고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에요. 평화. 예루살렘의 아마 도성의 왕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정확한 그런 거는 모르는데 그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이거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오면서 하나님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물론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의 대표도 환영하고 하나님의 대표도 환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렇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미국 같은 데 뭐 가보면은 건국의 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앙자로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교과서에도 그림이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러한 존경과 또 명예와 그러한 복도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놓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7교회에 다 이 말씀이 끝머리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의 모든 싸움,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궁핍과 우리를 잡아 누르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세상같이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받은 모든 그 전리품을 다 소돔 왕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거 우리가 다 뺏긴 건데 네가 찾았으니까 다 네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불을 취하였다는 말을 내가 듣기 싫다. 너희가 잃어버릴 거니까 이건 너희 가져라 하고 다 놀아줍니다.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가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그 족장, 그 사람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다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뺏은 전리품을 다 소돔 왕한테 그냥 주잖아. 여러분, 한번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평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이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의 다툼에 쌓아서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취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지독하게 말이야. 그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냥 한두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해. 이렇게 얘기밖에 더 듣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나 명예를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도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이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장면에 나옵니다. 이제 이 성경의 신비한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선택하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싸우고 우리가 쟁취하는 일이 있고 서로 계산하여 서로 계약을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 가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세상의 것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한 푼 두 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취해가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세상 것을 내가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소돔왕과 다른 모든 롯과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 그렇게 넉넉한 마음, 가장 것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칙과 지혜들을 저희들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세상을 이기는,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우월함을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